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2017년도 펜사스 한인교회 연합봉송에 찾아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언젠가 한번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다 신앙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보고 싶었던 우리 형제자매들을 같이 만나서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후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전우자와 보시면서 죽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말씀 받으러 왔다가 죽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박윤아 목사님은 참으로 귀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종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펜사스 지역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이 박윤아 목사님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살아납시다. 또 인사드립니다. 이제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박윤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폭포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 홍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나오시고 주여 이 영혼들 앞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강하신 것이 우리 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저희 갈 길을 밟기도 있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밟기 오기시 주 앞에까지 나갑니다. 구주의 보도나 하시네 죄악 버린 죄악 버린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 영원히 생문전됩니다. 우리 오락시는 날 오락하시는 날 그에는 순종하세 구주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린 우리 영혼을 주는 여기 계시오니 여기 계시오니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에 기도하며 생각하니 남으시오 죄악 버린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버린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버린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고 영원히 선지고 영원히 즐겁다 영원 안전하고 복을 가지고 계시니 주의 영원한 심판에 나를 붙이시니 불쌍한 친구들 나를 버려도 누구들 나를 버렸고 함께 공의 아들로 나를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이시니 그때 나를 노동하지 않으니 하루 한번씩 고백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힘을 주시며 밑에 박대로 버티니 나의 믿음이
제 자신이 먼저 평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고 나의 심령이 감감이 무뎌져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상쾌하여 주시고 통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면서도 이웃주고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서 통합교회가 저희들 연합해 주시고 이들을 허락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도준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로 40절.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캔사스시티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절히 기다린 시간입니다. 몇 개월 지난 작년에 캔사스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연합 부흥성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오픈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저는 흔쾌히 마음을 열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알고 나서 참으로 제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천 명을 목회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 연합 부흥성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오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맞이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이제 장작교회로서의 그런 마음을 열고 우리 캔사스 지역을 섬기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연합 부흥성회를 부족한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 박윤화 목사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박윤화 목사님은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한 종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연합 부흥성회를 모신 것처럼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박인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속에서 진정으로 새 노래가 새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박인화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마이크라서 써보질 않아. 저는 1년에 수차례 집회를 가는데 이번처럼 엄청난 찬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캔자스시티가 카네기홀을 빌려서 공연을 꼭 한번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아래에서 연습할 때도 참 은혜가 많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에 대한 감격,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더 그 찬양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침례교 목사지만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제가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부터 침례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장로교에 오면 항상 탕자가 집에 돌아온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제는 순서지에 보시면 점점 강하여지려면 이런 주제인데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부탄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합니다. 부탄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수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불교가 상당히 강한 이런 나라인데 그 산 높이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을 보면 정말 가난한 사회 변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높이 들고 노래를 불러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끔 요즘에는 이 바이블이 구글 때문에 점점 읽혀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우리 영혼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 같이 펴서서
같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성경책을 찾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워즈니액이라는 사람으로서 애플 1과 애플 2를 만들어서 컴퓨터 혁명을 일으키고 기업이나 큰 회사만 갖고 있던 컴퓨터를 여러분 가정과 무릎에서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아주 파퓰러하게 만든 그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널드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널드 레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애플 회사의 최초 로고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세 사람이 동업을 하고 이 라널드 레인에게 회사 지분의 10%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애플 회사가 창업한 지 작게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을 하다가 12일 후에 그 10%에 대한 그의 지분을 800불에 팔죠.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내가 애플 회사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쓰고 1,500불, 토탈 2,300불. 그때가 오래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만불에 애플 회사 10%에 해당되는 모든 지분을 다 양보합니다. 지금 애플 회사의 10% 지분이 얼마죠? $700 billion. 여기는 부자들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놀랐는데 $700 billion을 2,300불에 맞바꾼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로 올라와라, 팔레스타인은 평지로 내려와라,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죽을 필요가 있느냐, 당신네 대표를 하나 보내고 우리 대표를 보내서 그 대표 중에 이기는 사람은, 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대항할 그런 군인이 있느냐? 나와봐라!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간간히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우리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입니다. 17장부터 20장 사이에 사울이 창을 던졌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사울이 4번 창을 던졌는데 몇 번 관역을 맞췄죠? 저는 좀 이 설교 습관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하면 지적을 하는 오늘 첫날이니까 지적하면 큰일 나겠죠. 한 번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유독 사울 왕과 요나단이 두 사람만 창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특권인데 4번 창을 던졌지만 한 번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창 던지기 연습에 게으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미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소말리아 그 인디안 오션에서 미국의 상선이 해적이 그 상선을 납치를 했습니다. 캡틴 필립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런 영화를 보셔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질로 가지고 데려가기보다는 나를 인질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 오렌지색 그 라이프 보트에 본인이 그 소말리아 해적 3명하고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나를 잡으면 내 몸값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돈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해적에게 그 배가 납치가 됐기 때문에 세계의 눈이 이 해적에게 납치된 이 미국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가를 주목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리더십이 다시 한번 테스트받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전함이 출동이 돼서 몰래 밧줄을 매가지고 저쪽 소말리아 해적은 자꾸 이 소말리아로 이제 가려고 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꺼내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신경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눈치를 채고 이 캡틴 필립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캡틴 필립이 죽으면 미국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SEAL 팀, SEAL, Sea, Land, Air, 이 150명이 훈련을 받으면 한 30명 정도가 6개월 사이에 졸업하는 아주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영국 SAS입니다. SAS, 영국 팀이 세계 최고고, 두 번째가 샌디에고에서 훈련받는 미국 SEAL 팀 들어보셨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27m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파도가 치고 배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때리면 3명의 저격수가, 스나이퍼가 이 3명의 그 파이러츠, 해적을 동시에 맞추지 않으면 캡틴 필립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과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돼요.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죠. 3명의 저격수가 이 3명의 소말리아 해적 머리를 맞춰 죽여라. 어떻게 됐죠? 동시에 1번 말을 하겠습니다. 요이 땅! 이만 하면 되는데, 동시에 3명이 그대로 머리를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캡틴 필립스를 구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의 내용이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서 그 3사람의 이 저격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출렁거리는 그 바다에서 그 3명의 머리를 관역해서 맞추는 게 쉬웠는가 어려웠는가 그랬더니 It was piece of cake. 너무나 쉬웠다. 여러분이 그게 실감이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나 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벽에 세우고 오렌지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중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보세요. 그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사람의 머리를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세일 팀들이 저격수가 되려면 보통 2년, 3년 훈련을 받는데, 이 스나이퍼가 되려면 숨을 죽여야 돼요. 숨을 딱 죽이고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바람의 어떤 강도나 그런 각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게 미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저격수들이 쏘는 타겟이 뭐냐면 수박, 사람 머리보다 3배 정도 큰 이런 수박을 가지고 막 뛰다가 멈춰서 숨이 차지만 숨을 고정하고 맞추는 사람. 그래서 거기 사람을 추리고 그 다음에는 수박보다 조금 작은 호박하고 해서 그 다음에는 참외, 멜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연습하는 게 사과를 100발을 쏘면 100발을 맞춰요. 2년 3년 동안이 훈련을 받습니다. 막 산에 오르고 뛰어내리고 막 그냥 어두운데 막 바람 부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의 얼굴은 사과보다 한
얼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 배, 네 배 큰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사울 왕은 창 던지기 연습에 게을러서 맞추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다윗은 우리 17장 40절입니다. 17장 4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스라엘 국방성에서 이 탄도학의 전문가들이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맞췄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 거리가 약 34m 떨어진 거리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게 이마에 딱 박혀서 골리앗이 죽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방금 전에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환호성을 치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쓴 게 뭐였죠? 돌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돌이 많아요. 왜 돌이 많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건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사 3명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큰 이 보자기를 주시면서 돌을 다 거기 3군데로 넣어놔서 너희가 지구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골고루 돌을 뿌려라 그랬는데, 한 천사가 팔레스타인 상공을 지나다가 그 보자기가 찢어지는 바람에 거기 그냥 돌이 확 쏟아져서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할 정도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흔한 돌을 돌로 보지 않고,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누가 아버지의 양을 곰이나 사자가 쫓아오면 그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보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빗나갔겠죠. 계속 연습한 결과 사자도 곰도 물리쳤나이다 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 흔한 것처럼 교회에 흔한 게 뭔가요? 교회에 많은 게 뭐죠?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게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는 많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울처럼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돌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거는 내 삶에 별로 큰 어떤 전환을 가져오고 영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무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액티비티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고 제가 있는 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많고 흔한 거지만 그것을 갖고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강적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점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신앙의 테스티모니가 있기보다는 타이틀, 직분은 있는데 타이틀은 있는데 테스티모니를 상실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무게예요.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사용하면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내 삶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른다. 이게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손 안 드신 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양치질 하셨나요? 아침이나 점심 때 하셨죠? 그러면 오늘과 비슷한 이 시기 2년 전에도 양치질 하셨나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이 안 돼요.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하루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려면 분명히 양치질을 2년 전 이맘때 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했는가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내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금식하고 누구를 구제한 거가 기억이 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1년에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면 내가 언제 금식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양치질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자꾸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자주 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반복하는 거예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구제하면 그때 내가 누구 구제한 거 기억한다. 그게 기억합니다. 근데 자주 반복해서 하면 내가 언제 했더라. 이 신앙은 결국은 연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돌 던지는 찬양의 돌, 기도의 돌, 말씀의 돌, 헌신의 돌 던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을 반복하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내 삶의 강적을 눕히고 가장 강적이 사실은 내 안에 있죠. 맞죠? 골리앗은 저 밖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산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골리앗은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될 적은 요나죠. 요놈의 나.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이겨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흔한 것, 교회 안에 많은 것, 이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영적 무기로 알고 삶 속에 적용하고 임플리멘트한 결과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지난 1년과 지난 5년과 내 자신을 비교할 때 내 신분의식, 내 사명의식, 내 소명의식, 내 헌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궁에 마음대로 출입하던 그런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악수하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요.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악수하면 손을 내미니까 문둥 나병이 보이죠. 사진 찍으면 남으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나아만 장관은 아람 군대 왕하고 늘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너 서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룹 속에 들어가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종으로 잡혀온 계집종이 우리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고칠 텐데, 그래서 그가 이 계집종이 말을 듣고 엘리야스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병이 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굉장히 투명한 물이 아주 더러운 물이죠. 이 아람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그런 강물이 있는데 여기서 씻으라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의 부하가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거를 장군님에게 요구해도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하실 텐데 왜 못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장군님. 나만이 이렇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런 병졸들 앞에서 내가 우통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만이 내가 이너 서클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어떤 특정한 타이틀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 피부보다 더 좋아졌더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다 그러면 나만처럼 어떤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도 사울왕처럼 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에센스는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바로 보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실까요?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정직하게 손들어 봐라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삶 속에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두렵다,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당연히 장로교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리대로 말하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노량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목사의 아들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성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시예요, 여시. 여자가 아니고 여아무개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기도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아무개 목사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눈을 뜨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떠나시게 되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3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저는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하기를 내가 앞으로 장로님을 대적하는 것은 못하지만 장로님의 아들들은 내가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LA에 이민 왔을 때 제가 다니던 할리우드 하이스쿨에 장로님들 아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다가 손을 봐줬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통쾌하고 아버님의 그런 당하시는 어려움을 내가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얻어맞은 아이들이 다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얻어맞은 아이들이 저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침례교로 왔어요. 침례교는 장로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 굉장한 상처가 됐어요. 그것이 제 삶 속에 우리 아버님 장로교 신학교 나오시고 장로교 목회하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 때 장로교를
바라보는 장로교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아팠고 또 좋지 않아서 제가 아마 침례교로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의 흔적을 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 단점을 보고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나도 끌어내려 드림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2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워싱턴 DC에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꾸 장년들이 싸워요. 싸우니까 2세들이 거기는 교회 건물을 렌트하는 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싸우는 교회는 우리 안 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 중진들이 우리가 렌트비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는 렌트비를 많이 내더라도 싸우는 교회는 아니겠습니다. 결국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수년간 교회 안 나갔어요. 그 아버님이 받으신 그 상처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캔사스 시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서로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란 놈은 자꾸 서로를 보게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상대방에 쏟게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우리가 이 엘라의 서로 연합돼서 세상의 이 마귀의 흑암에 잡혀있는 성도를 자유케 하는 이 일에 교회 에너지를 모으는 우리 캔사스에 있는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노스데코타 거기에 마운트 러시모어의 4명의 대통령 그 동상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타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그래서 몇 마일인가? 1700마일 25시간을 어른들을 모시고 먼 거리를 그 필라델피아에서 마운트 러시모어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 인솔자가 거기 있는 어른들에게 이제 올라가면 화장실이 많이 없으니까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몇 시간이 지나도 어른들이 오시질 않더래요. 왜 안 오시나 그랬더니 한참에 오시는데 양손에 고사리를 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들 눈에는 대통령 흉사가 뭐고 그거 필요 없고 고사리를 따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유해져요. 근데 교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우리 마음의 의식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다 용납하고 수용할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마귀가 기뻐하는 일로 가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성경의 장과 절은 약 1240년도에 나눠졌기 때문에 창세기에 장이 없이 쭉 읽는다고 하면 2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를 먹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족함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설교하시고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나오려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오려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자녀가 속썩여요. 탐자처럼 막 그냥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은 좋은데 또 돈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가 봐요. 제가 다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부족함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건 한 가지 부족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을 자꾸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자유시민이 됐죠. 400년 만에 자유시민이 되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웃에 있는 소유나 종이나 이웃의 어떤 재물을 취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면 안 되는 한 가지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함을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불함이 없습니까? 이게 없나 봅니다. 저희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지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시편 34편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가요? 교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나라도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은 완전한가요? 애플 회사는 완전한가요? 항상 한 가지 이상의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인간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Paradise Lost,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나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으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못 되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의 한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한 가지가 뭡니까? 10가지, 50가지, 100가지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함, 그 한 가지를 자꾸 주목하지 말고 그 한 가지 부족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체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서로를 보지 마시고 이 교회 밖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아직 싱글입니다. 이번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그 난민들에 대한 미얀마, 부탄, 소말리아, 또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 사람들을 혼자 아파트에 찾아가서 여자가 통역해주고 칙들에 들어가서 음식 사주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처음에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분들 밥 차려주는 거 밥 먹고 그분들 얘기 듣고 아프간 사람들 아주 고생했다. 근데 이분이 택시 운전을 했는데 아프간에는 두 종족이 있습니다. 한 종족은 이란 사람처럼 약간 서구식으로 생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족은 우리같이 에이시안처럼 생긴 종족이 있는데 그 서구 사람처럼 생긴 종족이 본인들의 종족을 박해를 많이 해서 탈리반에게 많이 죽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머슬럼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머슬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분 찾아가서 밥 사주고 선물 사다 드리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눈치 보고 비유 맞히고 그러다가 식당에 저 둘이 갔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저더러 당신의 짭이 뭐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목사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Well, you know, I'm a pastor. 제가 일부러 발음을 pastor로 pastor 그랬어요. pastor가 뭐냐고 그래요. You know, shepherd.
셰프 뭐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안집사님 한 분하고 그 부부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지 안 전할지 모르지만 집사님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대화를 이렇게 해서 눈치를 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집 안 가는 거예요. 집에 빨리 사람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모슬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패밀리 반딩이 강해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엑스커뮤니케이트 축출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까지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한참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딸이 영어를 하니까 딸이 통역을 했어요. 2년 됐어요, 미국에 온 지.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시죠.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아내한테 믿겠느냐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아프간 사람들로부터 완전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대요. 지옥 가겠느냐 그랬더니 지옥은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더니 이 분이 파히마라고 하는 분인데 38살 됐어요.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I will believe 예수 믿겠다. 그리고 큰딸도 믿을래. 큰딸도 믿겠다. 아이가 5명인데 셋이셨거든요. 3명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란 말 안 했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 2부 예배 끝날 때쯤 5명의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지막해 거의 예배 끝날 무렵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번 예수 아프간 사람 예수를 믿기로 했다. 온 교회가 기립박수를 하고 축제. 한 사람이 아프간 사람이 돌아오니까 온 교회 축제가 되고 그때 타주에서 방문했던 젊은 자매 가족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 복음을 전하고 이 타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면 우리가 여기 다니겠다. 이사 와서 저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로를 보면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보면 실망. 서로 보면 절망과 실망만 있는 거예요. 저 계속 보세요. 실증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한 방향, 예수 믿지 않는 저 한 방향을 자꾸 바라보면 기도하게 되고 서로 중보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여기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캠파이어 했는데 장작을 떼우잖아요. 장작을 떼우다가 불이 점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 갖다가 불을 쏘시면 불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불이 점점 죽어요. 불쏘시개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작을 올려놔야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성도들이 보면 뜨겁습니다. 막 불이 납니다. 막 전도 열심히 합니다. 막 그냥 신방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던 분들입니다. 이 캔자스시티는 그렇게 초창기에 유명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나님 나라 책을 열람했거든요. 여기 오죠. 뭐 여러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10년, 30년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화를 여러분 이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쏘시개가 뭔가요? 이런 집회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쏘시는데 이게 며칠 가요? 부흥회 끝나면 며칠 가요? 많이 가면 잘 가면 3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가는 동시에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근데 장작을 올려놔. 장작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냉랭하다.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냉랭한 겁니다. 당신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합니다. 누구를 블레임하지 말고 내가
비록 언어가 달라도 그 영혼을 전도하면 교회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이도 나가고 파리도 나가고 모기도 다 나갑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가십들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냉랭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지, 교회가 뜨거우면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복수바겐을 살려고 그러면 복수바겐만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개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이발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발하러 갔더니 지금 뉴송교회에서 3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확인하고 왔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캔자스시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해서 달라스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전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기도하시고 하시면 내가 주님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보는가,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seize,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 보시죠. 기회를 붙잡자. 51, 52절을 읽겠습니다. 17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로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사자와 곰을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붙잡은 결과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승리까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나보다 큰 상황으로 찾아와요. 나보다 작은 거는 그건 기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크고 나보다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거를 내가 직면하고 도전하고 극복해내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향이 나타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보다 큰 거, 나보다 다윗보다 골리앗이 컸기 때문에 그 큰 사람을 때려 눕힌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근데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다는 것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명문대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앤젤라 덕스월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이 심리학 PhD를 공부한 지금 유펜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미국 국방성에서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12,000명이 매년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4,000명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2,500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00명을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200명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는데 처음 8주를 그 비스트 베렉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물 막사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단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8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웨스트포인트 학생들이 학교를 드랍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예산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앤젤라 덕스월스라고 하는 중국인 2세를 고용해가지고 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가를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또는 패션이 없고 재능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알고 싶으세요? 그냥 지나갈까요? 이게 지금 많은 기업에서도 읽히고 있는 책인데, 앤드라 덕스워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great caution, persevere 하는, 참아내는, 인내하는, 끝까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소셜을 잘해도 끝까지 버텨내지 않는 것이 웨스트포인트 학생들의 문제였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 보통 24.6마일인가요? 24.5마일, 26.5마일 뛰는데, 우리 멕시코에는 100마일, 150마일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기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제가 목회한 30년이 됐는데, 저는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일주일에 5번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정말 목회하는 거 쉽지 않죠. 여기 계신 분 목회 잘하시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저는 목회하는 거 너무 쉽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근데 그냥 버텨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회를 붙잡았지만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교회가 작을수록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은 늘 평생을 작은 교회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를 저는 겪었습니다. 제 꿈에도 소원은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19살 반에. 21살에 아버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일찍 강제로, 우리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시키셨어요. 저에게는 40살 된 딸이 있습니다. 13살 된 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제 부부간에도 미숙하니까 이걸 버텨내고 persevere 했더니 40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세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좀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지난 40년간 톡백을 한 적이 10손가락밖에 없습니다. 톡백하잖아요. 아내가 뭐 막 얘기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관도 아니지만. 그럼 저는 막 듣기 싫으면 이를 악물고 저는 듣습니다. 그 이빨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치과를 얼마나 많이 가냐.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가정이 편안하더라고요. 참는 거, 이게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참으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비 속에, 환상 속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가 붙잡은 기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설교서 오래 말씀드린 우리 라널 웨인이라고 하는 애플 그 회사의 3번째 창시자,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우표 수집해서 팔고 소셜 시큐리티 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애플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그만두려고 할 때 이 포스터를 보라고 합니다. If you are ever having a bad day, 만약 당신이 어떤 기분 나쁘고 막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날을 만나고 있다면, just remember that in 1976, 1976년도에 라널 웨인이 10%의 지분을 2,300불에 팔았는데 그게 지금 $70 빌리언.
700억 불이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직분은, 신앙은, 교회는, 우리 성도의 이 공동체는 귀한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 어렵다고 툭 던지면 후회합니다. 내가 갖기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시리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이런 간증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이게 신앙의 무기예요. 근데 사울처럼 우리는 이 무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무기인지 몰라요. 종교적인 활동으로, religious activity로 우리가 폄하할 때는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흔한 놀이였지만 그것을 매번 연습한 결과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전체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연습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려면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차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노년에 나는 권력이 목자다, 재물이 목자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직분을 오래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큰 분으로 모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교회 밖에 복음 듣지 못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불이 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보시자고요. 내가 이거 한 가지 부족하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부흥의 횃불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오른손을 한번 다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깨우침을 붙잡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혹시 교회 안에 목장이나 스몰 그룹이나 구역이나 속회가 있다면 거기에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분자로 종교인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구령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향달되는 하나님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벗어나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캔사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저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주의 성령의 하나님 불꽃으로 채워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캔사스를 통하여는 성령의 불꽃이 전 미국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캔사스를 성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캔사스의 굳은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타이틀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건물을 붙잡고 늙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형의 열정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저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리 중앙 침례교회 최미연 지휘자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이 그 돌을 달마다 연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캔사스 한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을 만지셔서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구령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캔사스 한인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시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일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광고가 꼭 끝나야만 예배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서 달라스에서 굉장히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우리 캔사스 지역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박인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김준영 목사님과 우리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마쳐지면 아래 친교실에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캔사스 시티 연합 성가단 준비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고 마지막 주일에는 캔사스 시티 장로 성가단 우리 귀한 찬송으로 영광 돌릴 겁니다. 감사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7시입니다. 오늘 7시였고 내일 또 토요일도 7시입니다. 7시에 시작이 되는데 10분 전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귀한 성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오후 4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드려진 헌금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지역에 수제 의원금으로 그렇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어려운 지역 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또 작은 헌금이지만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합 부흥성의 주제가 점점 강하여지려면입니다. 점점 강하여지려면 내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옆에 분들 확인 한번 하시죠. 내일 또 오십시다 하시고요.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못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은 연락들 하셔서 함께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우리 캔사스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02장 찬양하신 후에 토피카 한인 침례교회 임성택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십시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성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저희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그리고 캔사스 지역인 모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